대통령이 어느 이제 시골길을 가다가 어느 길에 그 소 한 마리가 쟁기를 가지고 갈더래요. 근데 보니까 뒤에 이렇게 막 파리떼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쓰러워가지고 이렇게 좀 쫓아줘 때렸더니 그 소모는 주인이 그 놔두세요 그러더래요. 아니, 왜 놔두냐고 그랬더니 제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저거라도 있어야 움직인다고, 팔이라도 있어 귀찮게 움직인다고, 그러니 그냥 놔두라고 그러더래요.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작심삼일. 이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이 그 고대사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그 태종의 그 글에 이제 실록이라는 것이 나왔 그래요. 이게 작심삼일이라는 거지. 그게 어디서 이제 그 태종실록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려공사 3일 이렇게 나왔대요. 고려공사 3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려가 멸망하는 그 시점, 마지막 그 시점에 고려의 공무원들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뭔 일을 시작하면 3일을 못 간대요. 그 공무가 고려의 공적인 일들을 3일을 못 가가지고 그런 말이 이제 태종실록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고려공사 3일. 그러니까 나중에 세종대왕도 이제 그걸 인용을 한 겁니다. 참 이 백성이 고질병이 걸려 있다. 그러면서 그 고려공사 3일이라는 말이 거짓이 아니구나. 이 나라가 3일만 나면 게을러진다. 무슨 일을 시작해도 3일만 되면은 못한다는 말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왕들도 하게 되고 실록에까지 기록되는 것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하면서 이제 어떤 분이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우리 그 인체는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 무슨 일을 시작하면 이 몸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기쁘게 해주는 거죠. 이게 72시간을 이렇게 나온대요. 72시간 동안 무슨 일을 시작하게 되면 흥분돼 가지고 새로운 기대감에 의해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 가지고 일을 하다가 3일 되면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없어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흥분됐던 일들이 이제 그냥 말아져 버리고 그냥 속상해져 버리고 이런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2, 3일 정도 되면 에너지가 생기지만 이 에너지가 한 3일 지나 열흘쯤 지나면 없어져 버린답니다. 사람의 몸의 인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다 보면 어떤 일을 부딪히게 되면 포기해버리고 안 해버리는 것들이 우리에 나타나는 괴로운 현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금년에도 그랬죠. 전도도 해야지 해놓고 벌써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에이 말아버려야지, 이 괴로운 일인데 그만해버려야지. 이게 자연적으로 인체 내에 있는 인간의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을 만들었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이 성공을 하겠다고 돈 비면은 한 3일 정도 간대요. 그런데 진짜 성공을 하려면은 30년을 버텨야 이게 성공을 한답니다. 저는 늘 20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또 그분은 적어도 30년 정도 열정을 놓치지 않아야 이게 성공의 길로 가는 거죠. 안 그러면 그 괴로운 현실 속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해놓고 나면 3일을 넘기게 되면 고난을 맞이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괴로운 현실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디딤돌이십니까? 아니면 걸림돌이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해놓고 무슨 안 좋은 일, 이 고난의 현실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넘어져 버리는 걸림돌이 될 것인지, 똑같은 내 앞에 돌인데 어떤 사람은 이걸 딛고 올라가는 한 단계를 더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져 버리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괴로운 현실들이 과연 나에게서 디딤돌이 될 것인가, 이 걸림돌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풀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어진 고난과 괴로운 현실, 디딤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앞에 있는 고난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물어봐 보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여러분 인생을 작심삼일 하듯이 에이 이건 이 걸림돌이 아이고 나 그만해야지, 아이고 이렇게 힘든 거야 하는 건 아니지. 이건 내가 딛고 올라가서 해야지.
야, 거긴 아멘이 세지니 그 사람 복 받을지어다. 이 머릿속에 좀 내 괴로운 현실 앞에 나는 어떤 모습에 살까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 본문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오늘은 챕터가 2가지 아니 3가지라서 약간 설교가 길어지려고 고민이 되겠는데, 그것도 괴로운 현실이야. 설교도 길게 듣는 것도 괴로운 현실인데, 그거를 걸림돌이 돼가지고 나 정말 짜증나, 우리 목사가 왜 이렇게 설교 길게 하는 거야. 걸림돌이 될 건지, 이야 나 시간 간 줄 몰랐네, 나 정말 이렇게 힘이 나네 하면서 디딤돌이 될는지,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빗나간 열정을 바로잡읍시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운 현실들을 디딤돌을 만들 것이냐 걸림돌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열정의 문제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열정이 빗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빗나간 열정을 바로잡읍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려볼까요? 빗나간 열정을 바로잡읍시다. 본문에 이제 바울이 지금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요, 바울이 체포돼 가지고 5번의 변론을 합니다. 그 중에 이 5번째 마지막 변론인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헤롯 아그리빠죠.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왕이 당신 변론 한번 해봐라. 근데 이미 이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로마의 재판을,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도록 가기 전에 이 국내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을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합니다.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싫어가지고 난 핍박 많이 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 자기의 열정이 빗나갔다는 것을 잡아주더라는 거죠. 이미 본문을 읽은 내용인데 그 뒷부분에 가시째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말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고대 사회에서 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 뒤에다가 가시체 매달려서 발로 차면 찰수록 세게 나를 때려, 가볍게 때리면 그래서 훈련된다는 거죠. 네가 지금 그 꼴이다. 너는 열정은 좋은데 네 열정이 빗나갔어. 너의 그 열정은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열정이 돼야 되는데, 너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너의 열정이 빗나갔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열심히 사는 열정 바로 살고 있습니까? 어디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바울은 에너지를 쏟았는데 빗나간 열정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에 보내는 교회에다가 자기의 열정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1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나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열정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열정을 쏟았어야 되는데 이 열정을 나는 십자가를 핍박하는 데 쓴 이런 열정이 빗나간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빗나간 열정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몸을 썼습니까? 몸이 병이 나도록, 몸이 망가지도록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열정을 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빗나간 열정을 잡아주신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돈 보고 쫓아가셨습니까?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살았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열정 살았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빗나간 열정으로 살았는지 모르는데 오늘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열정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2개 영어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게 뭐 엔두시아즘이라는 거고 패션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패션 위크라고 써있죠. 그 엔두시아즘이라는 게 뭘까 하고 가만히 봤더니 어느 분이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헬라에서 나온 건데 라틴어 해가지고 영어로 넘어오는 단어가 엔두시아즘입니다. 저기 보면은 엔도스라는 말이에요. 엔도스. 근데 N은
아내란 말이고 데우스는 신이란 뜻입니다. 이 말을 합치면 하나님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말로 자식이 뭐죠? 신들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신들린 사람. 이게 바로 엔두시아즘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고 생각해 성경으로 돌려봤더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입니다. 물불 안 가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엔두시아즘이에요. 열정입니다. 살아가신 여러분들 신들린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그 신이 귀신 들리면 안 돼.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옆 사람 손잡고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이요 물불을 안 가리고 전도에 있었던 이게 엔두시아즘입니다. 우리 교회 배가붕을 해서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한 신들리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패션이란 말은 너무 많이 들었죠. 옷 입는 패션이 아닌 거죠. 이게 열정이란 뜻인데 그 의미는 십자가의 고통이란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 같은 고통과 고난을 다 견딜 수 있는 열정이 패션이라는 열정이에요. 우리 이 가슴에는 두 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빗나간 열정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열정이 우리 교회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십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돈 벌겠다가 몸을 썼더니 망가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자 했더니 돈 버는 거 그냥 따라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영혼전도를 살려게 되면 내 사업을 안 하면 자연적으로 잘 되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정이 빗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괜히 사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장미연 교인들이요 빗나간 열정을 바로잡으십시다. 열심히 사는 건 좋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들으세요. 빗나간 열정을 바로잡으십시오. 왜 하나님의 나라 놓치고 삽니까? 왜 영혼 전도는 놓치고 삽니까? 왜 복음은 놓치고 삽니까? 왜 십자가 은혜는 놓치고 삽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은 새벽부터 저녁 시간에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몇 마디나 전해보셨으며 십자가 보면 몇 마디나 전해보고 오셨습니까? 빗나간 열정 때문에 망가진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이 유대교에 빠진 바울이 거기서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사람 지고 힘들게 하는데 열정을 할 때 네가 가시치를 뒷받침하면 네 고생이다. 너 그렇게 사는 게 참 고생이다. 너 먹고 살려고 했으냐? 참 고생이 많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면 나머지 것은 다 책임질 줄 터인데 네가 왜 이렇게 스스로 고생하느냐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빗나간 열정을 고치시면 나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빗나간 열정을 바로잡아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면 그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읽어볼까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열정을 잃어버린 라오디아 교회를 내토해버린다. 왜? 우리 교인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이 식어져 미지가 이거 교회를 다니는 거야? 뭐야 이거 장로인 거야? 권사인 거야? 뭐 안수집사? 이거 목사의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거 집사의 뭐야? 교회 다니냐고? 왜? 도대체 뭐가 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에다 넣었다가 주님이 토해버리는 것처럼 토해내버리는 우리 교회들이 되지 맙시다. 열정 바로 잡읍시다. 빗나간 열정 바로 잡고 정신 차리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그게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도전입니다. 이건 도전하는 거예요. 작심삼일 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신들림 같은 성령 충만의 은혜로 이걸 도전하여서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의 괴로운 사람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성령 충만의 열정, 십자가 고난을 견디는 열정이라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빗나간 열정이라면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이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 충만한 열정으로 십자가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위한 직장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내 삶의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은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합시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히스기야 왕이 저를 찾아왔어. 또 찾아왔다는 목사님 이상하게 말하는데 마음에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째가 됐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쟁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에 히스기야 왕이 아픕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 너 죽는다. 이때는요 후손도 없었습니다. 인생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아들이 없어, 왕위도 물려줄 수도 없어, 몸은 아파 나가 전쟁할 수도 없어. 선지자는 와서 너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벽 쪽을 향하여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자기가 죽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없이 왕위를 물려줄 것도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나서 성전 무너지고 이 백성들 고통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거 좀 기억해 주시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펑펑 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이 히스기야 왕이 벽을 바라보았다 하는데 저는 그 벽 너머에 있는 성전 쪽을 바라봤다고 봅니다. 아마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거동할 수 없다면 저희 사택에서 우리 교회 쪽을 향해 보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벽을 바라봤던 앞에 현실이 막막하지만 그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심을 가지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도하고 너와 이 성읍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전쟁 났는데 왕이 아파서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펑펑 우니까 하나님이 네 눈물 보았다. 저도 이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목회하면서 항상 힘들 때마다 여기 엎드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흐느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의 앞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주님을 향하십시다. 여기 눈물을 쏟아보십시다. 흐느껴 울어보십시다.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또 편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편지가 와서 이간질 시킨 겁니다. 우리 성경은요, 이 성경이 37장 8장의 순서가 앞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아까 그 사건이 더 우선적인 겁니다. 먼저 사건입니다. 그리고 몸이 이제 건강하니까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병한 이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그 문서가 있거든. 가져오셔서 강단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응답하고 돌려보내겠다고. 저도 사실 그렇게 풀었습니다.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유학 간 아이가 떠올라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 유학 보내야 되는 목사의 아버지의 이 부족함,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어서 아들 유학 가는데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 재산 조사해 와라, 뭐 해라 하는데요, 정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성전의 기도를 받으시고 면접을 보는데, 영어 인터뷰를 보는데 듣는 사람이 아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 하면서 한국어 통역한 사람 불러다가 한국말로도 자세한 얘기를 듣고 도장을 스탬프를 찍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기도의 눈물을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쏟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옆 사람 한번 부탁하죠. 이번 주간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자,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이건 제가 얼마 전까지 또 체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부모의 마음,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아들이 가야 될 길을 못 간다고 했을 때 오는 그 어떤 마음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행히도 어머니 또 큰 도움을 주셔서 또 저에게 또 힘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여러분, 삶의 어려운 고난을 이기는 건 성전에 와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엔두시아즘이에요. 신들리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어떤 고난으로 그걸 열정으로 돌려서 패션처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면 내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 삶의 어려움이 디딤돌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 그날 밤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에요. 제가 그런 게 하나님 앞에 한번 찬스 한번 쓰십시다. 하나님 한 번만 찬스 쓰겠습니다. 정말 막막한 현실인데 하나님 나 찬스 한번 쓸게요.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삶의 고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번 주일날 나오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전쟁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성전에 와서 이 편지를 펴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 보셔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날라보내셨던 그 기적의 은총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있을 거라 봅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현실들이 있다면 그냥 편안하게 누워 계시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저 나오십시오. 내 열정이 어디에 방향이 있는지 보십시오. 내 고난의 디딤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걸림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내 열정을 어디다 쏟느냐가 중요한 것인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오래전에 자기의 열조였던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건축했을 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 있게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자기의 선조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받은 응답의 말씀을 붙들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라 하셨던 주님이시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랬더니 들어주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른 곳을 떠나지 못하고 항상 기도할 거라고 했으면 이단에 엎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여기 있으며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 종이 눈물 흘릴 때에, 종이 가슴이 찢어요 애통할 때에,
쳐버리지 마시옵소서. 히스기야 하나님이시여,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여, 내 눈과 내 마음이 역시 이신하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옵나니 들어주옵소서. 여기 있는 부족한 종도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 때 내 눈과 내 마음이 이 장미용교에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이 여기 있다는 걸 아시고, 이곳에 눈물을 쏟으십시다. 이곳에 마음을 쏟으십시다. 우리의 열정을 다른 곳에 쏟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곳에 열정을 쏟으십시오. 나의 고난 여기에 쏟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이곳에 쏟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읽어볼까요? 이사야 50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우리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장미연교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에 대여 장미연교회 예배당이 될 줄 믿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다른 데다 열정을 쏟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 와서 열정을 쏟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심 걱정하면 무엇이 됩니까? 한숨 쉬면 무엇이 됩니까? 그 한숨과 근심 걱정을 다 몰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면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삶의 어려운 고난을 도전해서 나가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내 눈과 마음이 여기 있으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변질시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읽어볼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만민인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만민이 나와 기도하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놨어요. 장미용교회도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십시오. 인간의 친교의 단체로 만들어 놓지 말아 주십시오. 정치 단체로 만들어 놓지 말아 주십시오. 놀이터로 만들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장미용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라 하는데 왜 강도의 집을 만들어 놓습니까? 비통합니다. 인간의 삶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내 눈과 내 마음이 역실하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 한 주간 해보십시다. 옆 사람이 권합시다. 이번 주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기도회를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설교는 작게 하고 기도회를 좀 해볼까? 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있어서 히스기야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날 밤 당장에 응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삶의 현실 속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번에 이 5일간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있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여러분의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거치는 돌이 되지 말았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내게 주어진 고난과 괴로운 현실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성전에 나와서 성령 충만의 열정과 십자가 고난을 견디는 열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디딤돌, 기도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기도 안 하면요 다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게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걸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핑계대지 마세요. 절대로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 이러지 마세요. 제발. 왜 그런 핑계대는 데 열정을 쏟습니까? 순종하는 데 열정을 쏟아야죠.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열정을 쏟아야지. 나는 못해, 피곤해, 아파, 시간 없. 왜 거기다 열정을 쏟아요? 기도하십시다. 이번에 다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고 난 다음에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간증이 있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왜 목사와 나와 기도합니까? 왜 목사와 나와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도 나와 응답 받지 않겠습니까? 왜 도적의 속을 만들려고 그래요? 기도의 응답의 장소로 우리 예배당을 사용하십시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괴로운 현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정적으로 품고 갑시다. 한 번 더 시작. 괴로운 현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정적으로 품고 갑시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주님이요 2번이나 기도했겠어요.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 이 잔 안 마시고 싶습니다. 이 잔이란 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것이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2번 기도를 한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49절인데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해되시죠? 저는 이 본문을 이해가 됩니다. 다 엎드려서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매년마다 올라가는 그 산에 돌이 있습니다. 제 기도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런 처절 기도하는데 천바람 맞으면서 일부러 엎드려서 이 주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우리 장미옥교인들 이름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라요. 우리 주님이 엎드려서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이거 십자가 나 안 지면 안 될까요? 2번씩 주님도 2번씩이나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일어나서서 주님이 십자가 집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외치는 거예요. 한번 46절 읽어볼까요? 제 90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아무리 큰 고통이었을지라도 그걸 지고 와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품고 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큰 고통도 품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품고 가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삶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건요 어려운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품고 가는 거예요. 버려가지고는 안 됩니다. 버리면 디딤돌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주인공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도 몸에 사탄의 가시를 받았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살아가기가. 그래서 뭐 보통들 이게 질병이라고 말하죠. 몸에 질병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아파 보니까 정말 이게 잠을 못 잘 정도 아플 정도 아마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이 더 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게 너무 힘들어서 아시잖아요. 3번을 구합니다. 제발 이 가시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주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도 넘겨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3번씩이나 이 사탄의 가시를 제거하려는데 아니야 됐어. 너는 그게 은혜인 거야 라고 했더니 바울이 그걸 끌어안고 갑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의 십자가 지기 싫어서 앉았으면 좋겠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했지만은 아니야 그거는 네가 지고 가야 돼. 그랬더니 주님이 품고 갑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왜 우리 자녀들은 이런 거야 내 마음 왜 이런 거라고 하는 거 있거든 기도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만약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품고 가야 될 거라고 한다면은 품고 가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않는 일을 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도 해결되기 위해서 2번씩이나, 세상에 예수님이 2번씩이나 기도했고요, 바울은 3번씩이나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난 이거 뭐 했다는 거 뭐 한 번 나와서 하나님 해결해서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얼마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뜨겁게 기도했냐면요, 얼굴에서 나오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때까지 뜨거운 기도를 2번씩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아니야, 너는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 네 고통은 그게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도전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나 너 품고 가거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할 때는 얼마나 간절한 도전이었겠어요. 하나님 제발 내가 이걸 안 줄 수만 있으면 안 주겠어요. 이렇게 간절히 도전했던 것이지, 되려면 되고 말라면 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도전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그걸 지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잘 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품고 갈 수 있는 믿음도 있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내게 주어진 육체적 고난과 괴로운 현실,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열정과 십자가 고난을 견디는 열정으로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품고 가면 디딤돌, 거역하고 쳐버리면 걸림돌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내게 준 어려운 현실들이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이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래, 그 품고 가라 하면 그 품고 가는 그 이후에 후대를 땅하사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이고, 이걸 통해서 디딤돌을 되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이건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면 걸림돌에서 매번 그것 때문에 넘어질 겁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넘어져, 딸만 생각하면 넘어져. 아이 정말 기분 나빠, 나는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아이 정말 짜증나, 아니 교회 안 다닐래나, 기도 안 할래, 넘어집니다. 그런데 응답받았으면 우리 아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내가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안 되지만 하나님 해결해 주니까 그래 품고 가자. 품고 갈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품고 가십시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도전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품고 간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병을 가지고 죽는 때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무리 쳐보겠습니다. 1절 시작. 괴로운 현실,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기에 빗나간 열정을 바로 잡읍시다. 성령 충만 열정과 십자가 고난을 견디는 열정을 가집시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합시다. 괴로운 현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정적으로 품고 갑시다. 괴로운 현실을 모두 디딤돌로 만듭시다. 2025년 괴로운 현실을 디딤돌로 만들어 배가봉을 도전합시다. 배가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들이 꼭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신앙 넘어지고 걸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이대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대로 보십시다. 시작. 내일 8시에 기대하겠습니다. 못 온다면 문 걸어서 내일까지 같이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